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가 또 조금 이제 누그러지는 것 같은데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은 것 같은데 산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권력도 있고 아는 것도 많이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있는 것을 압니다. 반면에 아무리 봐도 죽은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데 사실은 산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죽은 자 같은데 산자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을 한번 보셔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거길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그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을 따라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당신은 곧 죽을 것이요 이제 유언을 남길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에 히스기야가 어찌할 줄 모르고 2절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죠. 히스기야 왕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도를 대충 볼 때 이렇게 병들었을 때가 39세, 40이 채 안 되던 아주 젊은 나이고 왕으로 등극하여 약 14년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무엇인가 이제 해볼 만한 그런 왕성한 때가 바로 지금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의 왕성함을 눈앞에 두고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러한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나은 때에 그 즈음에 글을 쓴 것이 있어요. 그 글 쓴 내용이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의 심경, 내 심경이 이러이러하였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경을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낫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된 사실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또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갑자기 지금
유언을 남겨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죽게 되었고, 이런 말이에요.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난 이제 끝났구나, 이런 말이에요. 11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데 나 혼자 이제 이 땅을 하직하게 생겼구나, 한탄을 하는 모습입니다.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지금 목자의 장막과 직공의 배틀을 비유를 들어서, 목자는 언제 어느 때든 양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서 장막을 쳤다가 곧 거두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장막을 간단간단하게 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지금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목자가 장막을 쳤다가 걷고 쳤다가 걷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이 지금 풍전등화다, 이런 말이에요. 또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 생명이 말려졌다는 거예요. 그 틀을 싹 거두면서 끝이 나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이 끝나버렸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주 간단하게, 아주 빠른 시간에 끝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 자신의 심경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았지만, 묵묵히 있어 보았지만, 아니면 뭐 어떻게 하여튼 견디려고 했지만, 주께서 사자같이, 사자처럼, 사자가 한번 물면 그냥 뼈까지 다 으스러뜨리는 것처럼 그 주의 권능이, 주의 주권이 나를 완전히 으스러뜨렸다. 이제 나는 끝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 표현된 내용들을 보십시오. 내가 그와 같은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어느 누군들 이와 같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아직도 인생이 창창한데 끝을 내야 하는 상황에 막부닥쳐 있을 때에 오는 그 갈급한 심경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를 보면 히스기야는 마치 살았으나 죽은 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자의 모습이죠. 나는 인생 끝난 거야. 완전히 끝난 자로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십시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여기 제비나 학이나 비둘기 전부 다 연약한 그런 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가장 무력한 자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슬피 운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내 눈이 쇠하도록,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는 것조차가 소망이 점점 끊어질 정도로 내 눈이 다 쇠하여지도록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눌려 있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원조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 나로 하여금 너 이제 죽을 것이니까 유서나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 내가 무슨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행하시는데 내가 무엇라 더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너무나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내 마음 갈 곳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주권이기에 바라는 보지만 제가 지금 살고 싶습니다. 16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16절을 잘 보세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이게 어디입니까? 이에 있고 거기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고 죽는 그 모든 주권이 오직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사오니 주여 저를 죽이시려고 했던 것처럼 제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를 좀 제발 치료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생명도 주께서 원하시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제가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죽은 자를 방불하는 그와 같은 너무나 험난한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러할 때에 산자이지만 죽은 자처럼 사는 것으로 끝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자와 같으나 산자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는 기도합니다. 산자는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히스기야가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도저히 산자와 같은 삶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산자로 서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만 같은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살고 산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스스로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자를 지킴으로써,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내 모든 죽은 것만 같은 그런 환경들이 다 벗겨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여서 산자의 삶을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산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금요기도회 때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났을 때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내 삶의 질,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자,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와 같은 기나긴 기도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낫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한 후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옵소서, 보라, 이 말에 보라,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와 같은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작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산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이 어떻게 오는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현상적으로는 육체를 살려주신 것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의 영혼에 침잠해 있던 죄악 덩어리를 떼내주신 것이죠. 모든 죄악 덩어리를 떼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죄사함의 은총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으로 인하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산자의 증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무엇을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함으로, 나의 모든 죄악된 덩어리들이 다 잘려나간 것을 확인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그게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께 감사하며. 둘째,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주의 신실을 전파한다. 셋째,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죽은 것과 같은 삶에서 산자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내적인 변화가 평안이라고 한다면,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들은 첫째가 감사입니다. 감사가 나타나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다 가다가 고침받죠? 제사장에게 몸 보이러 가다가, 참 그들도 믿음도 좋아요. 가다가 고침을 받는데 그 가운데 9명은 그대로 가. 오직 1명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다시 돌아와 그 주님께 감사하더라. 보세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10명이 죽은 것만 같은 삶에서 산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9명은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고 있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1명은 산자로 살잖아요. 주님의 고쳐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산자는 당연히 감사가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하여 눈으로 본 자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절기를 즈음하여서 계속 감사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산자의 증거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많이 체험하고 하는데 만에 하나 여전히 내 입에서 감사치 아니한 말들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살았는데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은 뭐 볼 게 없어요. 뭐 감사할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그 얼굴을 보세요. 광채가 나잖아요. 산자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산자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누가 봐도 복 주신 사람 이렇게 되는 것도 은혜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아니하고 찬양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말을 즈음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여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나를 향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가 있는 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절을 먼저 보죠. 찬양을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요 반드시 가락에 담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하죠? 가락에 담게 돼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그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하는 사람, 아뢰는 사람,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콧노래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흥얼흥얼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감사, 예? 길가에 뭐 장미도 감사, 장미의 가시도 감사, 낮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좋을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라고 하는 콧노래가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그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심정이 살아있는 자는 찬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산자로 찬양하자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합니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할 때 산자로 찬양하자는 거예요. 산자의 찬양은 항상 획일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산자의 찬양은 때로는 감미로운 그런 어떤 감격 속에서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요. 목이 터져라 열정적인 그런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요.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잔잔하게 그렇게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찬양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찬양의 중심은 산자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자로.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산자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가 되었든지 금요기도가 되었든지 언제가 되었든지 찬양을 할 때 산자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가락을 좀 해보셔요. 이 찬양은요, 내가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감사의 말들을 시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로 바꾼다는 말은, 시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언어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놓은 것이 시예요. 이 시에다가 그 아름다운 가락을 붙여서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래, 얼마나 이게 멋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 좀 시도 좀 적어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의 시를 적어보시고, 거기에 한번 곡조도 한번 붙여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감사하여 지어진 찬양의 곡을 같이 한번 배우고 불러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이 그렇게 감사했단 말이지, 야,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했단 말이지, 같이 한번 불러보자. 공동체의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지어놓은 것도 부르고 뭐 이렇게 다 하겠지만 우리가 한 것도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에 제가 만약 지으면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껏 산자로 찬양하는 그런 살아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다시,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한다. 이 말은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즉 대대로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신실하심, 그것을 그냥 입을 꽉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내 가슴 속에서만 감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 라고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보라. 나를 향하여 살려주신 이 놀라운 힘을 보라. 외치는 거예요. 주의 신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함으로 살아난 사람의 마땅한 외적인 증거입니다.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입을 닫고 살 수가 없죠. 입을 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푸셨는지가 도무지 와닿지가 않을 때 입이 닫혀질 수밖에 없죠. 뭐 할 말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뭐 감이 안 오는데 아무리 내 주변을 돌아보아도 나에게 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입이 닫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산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알게 된 자는 그 입을 벌려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슴들이 조금씩 열려지고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무슨 뭐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산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장작이 하나씩 놓여질 때 여러분, 내가 장작이 되고자 작정해야 됩니다. 나도 얹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전도의 바람에 나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산자의 삶이 무엇이냐를 전도하는 삶을 통하여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산자만이 할 수 있어요. 18절을 보시면 죽은 자가 못하는 게 있어요. 18절 보세요. 스올이 죽게 감사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죠. 스올이 지금 죽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감사를 못해요. 산자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죽은 자는 찬양을 못합니다. 산자만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죽은 자는 주의 신실과는 관계가 없어요. 주의 신실을 바라지도 못하고 주의 신실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산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 산자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면서 이제 우리의 외적인 표현 가운데 감사, 찬양, 주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노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자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터인데,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살려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나는 심령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여 제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와 진정한 산자의 찬양이 있게 하시고, 주의 행하신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고 그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